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이루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여로보암은 그의 북이스라엘에 위협이 찾아옴을 느낍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1년에 3번씩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비록 그가 10지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 거한다는 사실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여로보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두 곳에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우상에게 죄를 범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롯을 섬기는 극악무도한 죄악이 이르기까지 여로보암은 그의 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호세 1장 2절에 음란한 여인, 그 음란한 여인을 이스라엘로 빗대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 음란하다는 표현은요, 몸을 파는 행위와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음란하다는 이 히브리어의 자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과 음란한 행위,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다는 말은요, 아하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곧 창세기 20장 9절 말씀에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하늘의 묵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아이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고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실된 삶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성령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악한 영들의 꾀임에 빠져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만모니즘에 빠져서 돈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과 같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원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저희의 행위가 음란한 마음이 속에 있다. 자, 이 말은 그들 가운데 교만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아무것도 아닌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씨앗이요, 커다란 거목이 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 곧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큰 죄가 그들의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치료하다는 말은요, 라파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라파.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이 라파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라는 말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천하만민에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인사 나누면서 분명하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냐 말씀을 보면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요, 크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쭉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앞에는요, 공의와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자비인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네페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시고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케 합니다. 근데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걸 뭐라 하냐? 자, 우리 죄의 시작을 뭐라고 했어요? 아하를 벗어나다. 그 벗어남으로 죄가 됐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입니다. 육의 죽음은요, 한 번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죠. 그게 이제 죽음입니다.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 있는데 육의 죽음은 한번 정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게 뭐냐? 공의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저울과도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든지 공의와 사랑이요 무게를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말씀한다면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인간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다람쥐 척박이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자, 공의를 진례와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인간은 한 번 육신의 죽음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영원의 죽음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는요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징계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징표예요. 징표. 하나님의 자녀됨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인 겁니다. 마크입니다. 마크. 자, 그런데요. 자, 징계라는 단어가 disciplin이라는 영어의 말이 있어요. 그 징계라는 단어가 동사로 disciplin이라는 뜻인데 훈련시키고 또 징계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게 뭐냐? disciple, 제자인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요, 이 징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자,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말이 훈련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 겁니다. 이 징계는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르게 가도록 채찍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탈되지 않도록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지루하다고 그래요. FM만 가는 사람들은 정말 재미없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찾아왔는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야곱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기까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었습니까? 고통 가운데였습니까? 그런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목말라 있어요.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그래요. 특히 젊은이들.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난다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7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엘로힘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치료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하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고 딱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정병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바알을 섬기고 아세다로를 섬기며 곰신 앞에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이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전병이라는 것은 조그만한 어떤 그 케이크, 우리 뭐라 그러죠? 터키나 캐나다에서 케밥이라고 하죠, 사모님? 네. 거기에 쓰여지는 피 있죠? 그런 피처럼 화덕에 올려놓고 플랫 케이크라고, 영어에서는 플랫 케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뒤집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린 게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 시커멓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는 7장 8절에 한번 봐볼까요? 뒤집지 않은 전병인데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징계하겠다라고 1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러니 어떻게 돼?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니 어떻게 돼? 다시 그들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지난날 애굽을 통해서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수치를 다시금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교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오지도 않고 또 하나 구하지도 않았다. seek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하지도 않았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이 주신대. 문제는 육신의 안위와 욕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나는 누구이냐? 아이덴티티, 정체성.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회자들만이, 선교사들만이 전도자가 아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그들 가운데 있어요. 앞으로도 쭉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버리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9장 9절만 말씀 볼까요? 자, 9장 9절. 그들은 자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함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단어가 뭐냐?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라는 말은요 밑줄 짝 그으시고요 거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사사기 19장 레위인의 첩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9장 레위인의 첩사건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분명히 목도했고요 뚜렷하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엇이 행행이 됐느냐? 영적인 교만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것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라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현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극악무도한 일이죠. 그러면 레위인이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 레위인의 첫 사건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나를 저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범하느냐? 이러한 결과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14만 4천 명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단순히 문자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논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말할 때는요,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성경을 일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온전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fear라는 단어와
존경하는 리스펙트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리스펙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죄와 인간의 이 죄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시겠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는 고난이요 아픔이라고만 절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너머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시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주여 엘로힘 라파 여호와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여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터사역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사역 주께 하듯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